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누구도 그 말이죠,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최근에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이 과정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복습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악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중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중생된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역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인간의 힘과 결심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인간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냐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중생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 자체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간에 가장 많이 왜곡하고 반박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왜곡과 반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거나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지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할까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왜 자유의지만으로는 인간이 성화에 이룰 수 없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우리가 성화에 이룰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인데 왜 안 된다고 말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본성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강요받지 않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강요되거나 강제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자율성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슷하게 또 한 번 더 말하면 기계적이거나 물리적 힘에 의해 강요받거나,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운명론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건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만 어떤 것을 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우리 자주적,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근거가 뭐지요? 인간을 창조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 16절에 그것을 소개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민감하지 않게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반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참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잖아요. 다음 설명은 뭐죠?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만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심지어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랬죠?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선악과 나무 주변에 고압선, 이 22,000V 전기선을 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에 고통이 생기도록 아담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금원 명령만 내렸습니다.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없는 무인격체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우리가 왜 선악과를 심었냐, 뭐 어쩌냐 저쩌냐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의지가 없는 무인격체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구 닮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인 것이고, 그 인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강요받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기계적이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인격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고 나와 같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두 번째 이해는 죄의 타락으로 자유의지는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왜곡되었을까요?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인간의 의지, 욕망, 성향이 더 이상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립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의 우리가 말을 빌리면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범죄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만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인간이 범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어거스틴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죠. 인간은 범죄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 속에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뭐만 짓는 능력? 죄 짓는 능력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유의지가 죄의 속박 아래 떨어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의 뭐 아래에 있다고요?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선택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발로 걷어차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많이 고민했을 거였지만 오늘 날씨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뭐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나 어제 놀러 간 줄 알겠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또 선택했잖아요. 나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나 지금 뭐 할 것인가, 다 우리가 그런 건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에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도 하는데 왜 내가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는 게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옷을 무슨 색으로 입을 거냐 뭐 어쩌냐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었어요. 문제는 자유의지가 죄로 타락해서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 떨어진 자유의지의 결과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왜 똑같은,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똑같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으로 도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문제는 그 자유의지가 죄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이에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드러내주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고 그 선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해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무슨 남의 뭐 상점 앞에 간판을 발로 찼다거나 말이에요. 뭐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를 길에 던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랬다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100%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망가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깊이 타락해 있고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 해주지 않는다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언제든지 예수 너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때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다 때 되면 내가 그때 내가 나중에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겠다. 그거 예수 그거 내가 언제든지 선택하면 그거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선택된 거 아니야? 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자기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져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안 된다니까. 왜 안 된다고요? 여러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자유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적 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게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죽어버렸고 자유의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자유의지를 갖고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해. 뭐라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의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에 떨어졌는지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존재,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조금 이해돼요. 왜냐 그러면 그 죄를 절대적 십자가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이래서 그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성화되어 가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로 성화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율법적으로 되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고 성화되어 가는 것도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나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은 늘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 스스로는 절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해.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 되면 예수 믿을 수 있다, 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 되면.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가 없고, 심지어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말해. 왜? 인간 본성에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 심지어 뭐라고 말했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어떻게 됐다고요? 치우쳐졌다고요. 에덴 동산의 범죄 전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치 중립이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중립 상태에 있었지만, 범죄 이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한쪽으로 딱 죄 가운데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자유의지는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자기 자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누구 자유라고요? 자기 자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타락한 자기 본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사는데, 선택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노예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이 이 상태에 사는 것은요, 소망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막 여기서 대단한 무엇을 금자탑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타락한 자기의지, 타락한 상태에 사는 그 삶으로는요, 전혀 소망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타계주의적인 도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라. 우리가 부지런히 여기서 예수 없이 그냥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고 돈도 벌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이해해야 되는 자유의지는요, 중생된 자유의지만이 바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중생된 자유의지만이 바른 선택이 뭐하다고요? 가능해진다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할 때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의지가 심각한 왜곡 상태에 있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으며 철저히 타락한 자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그 입장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 중생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신호등을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일정한 예의를 갖추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자유의지가 등을 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한 자유의지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교회 밖에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불분명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진짜 이 사람 중생 됐는가? 심지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치 기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하게 되면 거듭나도 아직 완전히 성숙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중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불교인데 내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겠다, 그런 저급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 성향을 가졌던 이 반역적 성향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반역적 성향을 갖고 살아서 내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의 교회도 싫어해, 하나님 백성도 싫어해. 근데 내가 반역적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중생된 증거를 드러내게 되고 그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본질이 되는 욕망, 의지, 성향, 이것에 변화를 가져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인간은 자유의지의 본질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것이죠.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것이 불가해요.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조금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금방 그걸 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다면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새로움을 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생이 발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가 자동적으로 올바른 것만을 선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한 것만을 선택한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려는 이야기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지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중생된 자유의지가 자동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항상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 있도록 해야 돼요.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 다시 말하면 의지의 본질이 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향이 항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은, 물론 내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자주 쓰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성향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성향요? 거룩한 성향, 거룩한 정서를 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살고 마음대로 불경건한 생각, 말, 온갖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서와 성향은 불을 보듯이 아주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세속적인 것,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유의지의 본질이 되는 우리 내면의 어떤 것들이 거룩한 정서 속에 있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잘하자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나 우리의 율법주의를 뭐 더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도전하는, 너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냐? 그렇다면 너의 자유의지와 너의 내면의 성향이 거룩한 정서 가운데 거하도록 하라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만약 그게 없다면 거짓 구원일 가능성이 많고 율법주의의 반대인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의지의 본질이 되는 우리 안에 성향들이 하나님께로 기울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와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선택의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싸움요? 큰 선택,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죠. 위대한 로마서 6장의 이야기예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주 압축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아주 압축해서 잘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 자유의지까지도 죄의 속박 아래에 있어서 그 자유의지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복음으로 콜링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라고 쓰지 않고 마음으로 뭐 했다 그러죠? 순종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과 동의어가 순종이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삼고 너가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게 이게 믿는다는 게 할렐루야. 입으로만 믿습니다. 삶은 실천적으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하는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고 의를 선택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를 매 순간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죄를 선택하지 말고 의를 선택하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신 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 고장난 자유의지를 이제 내가 중생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선택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가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거룩한 삶도 안 살고 엉망으로 살면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경건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별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뭐 했어요? 어떤 형제들은 멀리 가서 은혜 장소에가 집회에 참석하고 난 잘했다고 생각해. 나도 이번에 나는 집에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텔레비전 좀 봤다고.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내가 하루에 이렇게 딱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보면 불건강해질까 봐가지고. 근데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좀 많이 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자꾸 이 마음 생각이 좀 이상해져. 자꾸 막 세속적인 생각이 막 내 속에 들어와. 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맨날 뭐 돈 벌었다, 뭐 어쨌다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내 속에 싹 스며들어오는데 낙심이 찾아오는 거야. 낙심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내 정서가 불경건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성경 읽고
계속 어떤 경건 서적을 읽고, 아니 그걸 지금 절대 혹시 오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나 자신의 내면 세계가 불경건해지고, 불경건해지면 당연히 그 불경건에서 나오는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전했잖아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뭘 의식하고 살자, 눈빛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내가 설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채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 자체가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이 맞고 중생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꽉 채워줘요. 거룩한 정서로 꽉 채워져요. 그거 채워지면요, 언젠가 말했잖아요. 인테그리티, 정직, 진실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누가 무슨 뇌물 준단 말이에요. 언더 테이블, 야 이거 좀 받고 좀 봐줘, 눈 좀 감아줘. 여러분 그럴 때 진실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뿌리쳐버립니다.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나한테 와서 하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테그리티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해. 이걸 받을까 말까. 자기 부인에게 전화해봐. 여보, 오늘 상훈이라는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이걸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뭘 또 당신 생각까지 물어봐. 인테그리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에도 똑같아. 영적 인테그리티가 높은 사람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걸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의 특성은 그때부터 죄를 묵상하기 시작해. 이걸 선택할까 말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는 순간 눈을 좀 감아주실 거야. 그냥 내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때는 하나님도 모른 척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선택하게 된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결심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중생된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맞다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선택과 분별과 결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